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요사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중 여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동시에 서번트 증후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장애를 가진 이들 중 일부가 특정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극중에서 여주인공 우영우는 한 번 읽은 문서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머리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사용할 때는 기억한 부분을 마치 책을 읽듯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자폐증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한데 국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는 대략 10,000명당 4,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약 2만 명의 자폐증 환자가 있는데 이를 같은 비율로 전 세계에 적용해 보면 세계적으로는 약 400만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미약하나마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명 가운데 1명꼴로 보고 있으며 우영우처럼 비범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는 드물어 대략 1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 자폐인 중 매우 극히 적은 수만이 이러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로렌스 킴 픽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자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또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킴 픽은 탄생할 때 머리가 큰 대두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 보통 사람들처럼 뇌가 좌뇌 반구체와 우뇌 반구체로 나누어 있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데이터 저장 창고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킴 픽의 양쪽 뇌를 연결해주는 뇌신경 조직과 소뇌가 결여된 상태이어서 그의 신체 발육과 운동 기능의 발전은 매우 더디어 그는 4살까지도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킴 픽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어서 불과 20개월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을 모두 암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살이 되었을 때에는 사전을 읽을 수가 있었고 태어나 2009년 58세에 죽을 때까지 12,000권 정도의 방대한 양의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모두 명료하게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읽은 책의 내용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킴퓨터라는 별명으로 불렀을 정도입니다. 킴 픽은 세계사, 미국사, 영국 왕정사, 성경 역사,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주요 도로와 지리 분야들을 외웠고 야구와 농구, 풋볼의 역대 우승자들을 포함한 스포츠 통계 정보들을 모조리 외웠으며 고전음악의 작곡 날짜와 그 작곡자들이 태어나고 사망한 날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특히 그는 달력 계산을 잘해서 누군가가 자기 생일을 말해주면 불과 1, 2초 이내에 상대방이 65세에 은퇴한다고 전제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 지난 무슨 요일에 하게 될지를 그 즉시로 말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킴 픽은 이러한 놀라운 기억력으로 인하여 1988년에 오스카상을 받은 레인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모델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킴 픽은 자신의 생애 중 대부분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지냈는데 책 한 페이지를 평균 8초 동안 읽어내고 책 양면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동시에 읽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두 눈으로 각각
복사 스캐닝을 했다고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 사람인 우리의 기억력은 매우 작고 미약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조차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수많은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것을 다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현존하는 동물의 수는 파충류 6,000종, 포유류 4,629종, 조류 9,702종으로 양서류나 곤충을 제외하고도 23,331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많은 동물과 조류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외울 수 있는 놀라운 지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마귀로 인하여 잃었던 이러한 지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력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권세와 능력, 건강과 평안의 모든 것을 되찾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안에 머물고 또한 마귀의 꾀임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되찾고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길 안에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조 때의 많은 권리들과 능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사오니 이제 다시는 타락하여 세상의 것들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항상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